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17장 우리 8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호주에서 큰 사건 사고가 많이 난 뉴스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본다이 정션인가요? 우리 쇼핑센터에서 칼을 든 사람이 6명을 죽이게 되니까 여성 경찰이 총을 쏴서 그 사람을 또 죽이는 이런 사건이 생겼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죠. 호주가 편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가끔 이렇게 총기 사고가 나는 것을 보면은 그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 인명 피해가 생기고 많은 사람이 경계를 하고 우려를 하고 우리 그런 우리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 이 삶이 너무 어렵고 세상이 너무 각박하다. 사람을 그냥 쉽게 이렇게 죽이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치면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생겨나게 되죠. 경계하는 거고 주의하는 거고 그런 장소에 가기를 좀 멀리하는 거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엘리야와 우리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죠. 우리 긴 가뭄 속에 극한 이런 고통은 마실 수 없는 물이 없어서 또 양식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농작물이라는 건요 뜨거운 태양빛에서 타서 말라버리면은 이 가뭄 속에는요 아무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긴 가뭄이 오면은 물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가뭄 속에서 살아나는 것이 거의 없죠. 인간이 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 사르밧으로 보내면서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 시냇가에 살다가 물이 떨어지니까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한 사람에 대해서 정해서 그 사람을 어디로 가라, 무슨 일을 하라. 이런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특별히 엘리야는 그때 당시에 우리 하나님만을 선포하고 의지하는 이런 선지자였는데 나라에서는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는 이런 사람 때문에 나라 전체가 우상의 숭배의 중심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크게 진노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사르밧은 이 엣바알의 중심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비 이세벨의 고향이죠.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엘리야를 피신시키는데 바로 이세벨이 사는 그 고향에 가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피신한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피신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사르밧에 도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문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과부를 쉽게 당시에 구별할 수 있는 것은요, 과부의 복장이 항상 특이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저분은 과부다라는 이런 우리 느낌을 갖게끔 그런 옷을 당시에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봐도 저 사람은 우리 과부다라는 이런 내용이죠. 과부가 이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 과부를 불러서 마실 물과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물과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라는 말은 평상시 같으면은 지나가는 이런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선행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극심한 가뭄 속에 과부에게는 아주 무리한 부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엘리가 그렇게 부탁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신을 공개할 과부가 이 사람이 맞는지 아마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요, 우리 12절에 보니까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는 이런 비참한 말을 합니다. 먹을 것이 전혀 없다는 거죠. 날씨는 뜨겁고 비는 오지 않고 먹을 것은 없고 그 후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시골 살 때에도 이 가뭄이 엄청나게 왔을 때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늘을 쳐다보며 언제나 비가 오나 이런 우리 기대감, 그리고 논에 특별히 물을 댈 때 물을 퍼 올리는 그런 우리 광경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가뭄이 있으면 농사를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이 떨어지고 그리고 채소가 가꿀 수가 없어서 먹을 양식이 아주 핍절하게 되는 거죠. 거의 없어집니다. 이럴 때 바로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이 사렙다 이 과부에게 찾아와서 바로 음식을 달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뭄이 가져다 주는 것은 혹독하다는 겁니다. 이런 가뭄이 오는 것은 대부분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요, 인간이 아니면 전 나라 전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큰 우리 죄를 질 때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징벌로 우리 가뭄을 주신다. 그리고 어르신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내용에 비춰보면 그것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죠. 우리 가뭄이 들고 인간 삶이 살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가뭄이 가져다 주는 이런 어려운 형편들, 이런 것을 이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지만 당시에 우리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는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기적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졌겠죠.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다. 한 움큼 남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다. 계속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한 형편, 한 방편을 보고 있습니다. 밀가루가 떨어지고 먹을 양식이 없는데 그 양식이 떨어지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으로는 어떻게 인간의 손으로 쌀을 만들고 인간의 손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먹을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우리 찾지 못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그런 것이 풍성하게 있도록 하는 한 가정, 이 과부의 집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공개하기 위해서 이 과부를 택하고 이 어려운 사정을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과부는 현실적으로 아마 이해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나온 밀가루로 빵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엘리야에게 주었을 때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순종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아마 지금 현 시대에는 아마 그런 일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죠.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먹을 것이 떨어지고 삶이 각박하고 인심이 없어져 갈 때 이럴 때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하나님의 그 사역자를 공개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한 과부를 택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은 특별히 인상적인 그런 면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셔야 내리고 그리고 들판에 모든 곡식과 풀들이 자라나게 하는 것도 이 비 때문인데 비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르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모든 날씨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삶에 우리 좋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날씨를 주관하셔서 비가 전혀 오지 않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겠다. 이것은 바로 이 아합 왕 때문에 생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나라에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이 하늘을 보고 농사를 지었다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풍년이 들었을 때는 그 소출이 많아서 한 해 동안의 고생한 수고가 조금도 헛되지 않고 보상받는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러나 풍성한 결실이 없다면은 가뭄으로 인해서 아무 결실이 못 얻었다는 것은 우리 생각해 볼 것이 많습니다. 자기의 인간의 행위나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모든 풍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백성들이 많은 나라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시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비가 오지 않게 하셨으니까 그 나라에 이런 진노가 임했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아프리카 땅에 비가 안 와서 날씨 때문에 곡식 재배를 못하고 먹을 양식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는 그런 이유는 인간이 살아가는 땅에 비를 안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입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이 땅에서는 고난과 고통이 임하고 그리고 천국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해서 인간이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개념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인간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별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장소라는 것을 확실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한 아무 개념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은 우리도 삶이 어렵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학교에 보내고 가르침을 많이 이렇게 높은 학문까지 다 가르치려면은 필요한 물질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 깨달으시면 그것이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질보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질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없다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요 물질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요 구하기를 어떻게 그런 것까지 기도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겹칠 때 꼭 기도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학 문명이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그것들도 요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구원과는 뭡니다? 꼭 그렇게 살아서 편리한 것은 우리가 다 아는데 그 물질 문명과 과학 문명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기한 것을 많이 보고 뭐 비행기를 타고 이것저것 안 다니는 데 없이 다 다녀서 우리 문명의 이 길을 다 누리고 이렇게 살지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는 중요한 것이 있다. 물질 문명의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역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과부를 이렇게 보살펴 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생각을 이렇게 반대로 하게 되면 역시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과부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5, 1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과부가 순종했을 때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자기 아들을 잘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가정에 이렇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구하면 주신다는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그게 언젠가는 될지 모르지만 꼭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구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핍박도 이기게 하시고 절망이 오고 낙심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삶을 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삶이 되려면 역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경제적으로 풍요한 삶을 좋아합니다. 또 문명을 누리고 사는 것을 즐겁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돌보시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셔서 값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